5장 1절에서 19절까지 567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나아만은 은식 달란트 가량과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것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계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따라 중동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흑백 텔레 테레비를 보던 시절이 있어요. 흑백 텔레비 보신 분 계시나요? 흑백 텔레비도 없어서 동네에 한두 개밖에 없어서 10원 내고 가서 동네에서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드라마였었는데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볼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었습니다. 최근에 헐크라는 영화로 리메이크 되었죠. 결국은 실험을 잘못한
잘못한 건지 자기에게 이렇게 시도를 한 건지 잘 기억이 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릇한 충격을 받으면 괴물로 헐크로 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생기고 사람 좋고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잔인한 괴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얇은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은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다가는 결국 자신이 그 악에 의해서 파멸하고 만다. 낮에는 굉장히 지적이고 명망 높고 그리고 훌륭한 그런 박사님이시지만 밤만 되면 하이드로 변해서 사람을 죽이고 인문가는 그런 책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생각하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상관없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없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노출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은밀하고 내면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노출되고 싶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각자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격적이고 영적으로나 또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나타났던 흔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삶의 아픔 또는 아킬레스건 그런 부끄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삶에서 우리들은 그다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나아만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이 안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왕 외에는 아무도 컨트롤할 사람이 없다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시면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장군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을 정도면은 아주 강한 사람 또 용감한 사람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재물이 있는 권세와 재물이 있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출세해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막강하고 강력한 힘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저를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집안이, 부모님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학업을 했던 경험,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길어서 우리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 측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외모가 좋아서 제가 누구라고 꼭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만나면 참 좋아요. 이렇게 인상 좋고 얘기하고 싶고 부담 없는. 또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은사가 많아서 뭐든지 시키면 잘하는 그런 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이든 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또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안으로 감추어진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국의 왕으로부터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혹시 모르죠. 다음의 왕에 나아만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단단한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자기를 치장할 만한 그런 옷들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장하고 있고 그가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옷 속에 있는 그의 살은 썩고 있었다는 것이죠. 집에 돌아와서 그 화려한 갑옷을 벗은 후에 그의 몸에 나타난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말하는 물리병이 아니라 이것은 악성 피부병,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병은 쉽게 고치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사람들의 칭찬으로도 왕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도 고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환호해도 아무리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해도 그 몸 화려한 옷 속에 감추어진 그 병은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그런 병이었고 당시에는 그 병을 신으로부터 받은 저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감추어진 또는 내놓기 어려운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은밀하게 범하는 마음속의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잘못된 습관이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위장되어진 위선이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얘기지만 깊이 숨겨져 있는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늦어서 내가 솔직하기도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놓을 수도 없는 어떤 영적인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영원한 비밀, 또 다른 의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숨겨진 헐크,
우리들 안에 숨겨진 하이들, 우리들 안에 숨겨진 저 나병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나만의 모습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질문들을, 이런 모습들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지하게 한번 반응해 보면서 이 양면성,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 그분 앞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벽에 섰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상황 속에 나만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일하던 여자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여자아이의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나아만에 있어서 감히 어디 나아만에게 무슨 제안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자아이의 몸종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가 제안한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에게 한번 가서 기도를 받아보고 그들을 만나보면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 단순한 제안을 받을 정도로 절박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 문제점, 양면성, 늘 사탄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었도록 그런 숨겨진 모습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고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 태도를 나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요, 특히 본문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제국의 왕이 조그만 그런 하찮은 그 나라의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공문을 써서 가는데 좀 치료를 해라. 난리가,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분명히 이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난리가 났습니다. 왕의 공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은 10달란트. 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밑에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은 10달란트가 약 342.7kg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으세요? 제 거였나? 이 교회 건데요? 무게가 343kg쯤 되는 은. 그 다음에 금 6,000세겔이면 여기에서 약 68.4kg, 68.5, 68, 69 정도의 킬로그램 되는 금하고, 그리고 옷 10벌, 옷 10벌, 남한 장군의 수준에서 옷 10벌, 대단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가요.
또 구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구절에 보면 나만이 말과 전차를 몰고 갔습니다. 병 고치러 가면서 말을 타고, 물론 말을 타고 가야 되겠죠. 전차를 가지고, 왜 전차를 가지고 갔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람 왕을, 아람이라는 제국을 구했던 그 어마어마한 유명한 장군이 오는데 전차하고 막 뻑찍찍하게 오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우리를 밟으려고 오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앞에 병을 고치러 가는데 그 많은 물건들, 화려하고 값 있는 그 말들, 전차들, 종들, 자기 하인들 뇌물로 보기에는 너무 많거든요. 이것들은 결국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문둥병을 고치고 간다. 결코 비굴하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다. 나만의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자존심, 그 위치, 자신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문둥병을 고치는 거지만 난 나만이야. 이런 마음. 내가 누구냐면 나만. 아람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내가 나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만 장군이야, 인생아. 아니, 나는 아빠야. 그런 어쩌면은 이 자존심은 나만의 숨겨진 그 나병을 고치는데 심각한 방해가 될 뻔했습니다. 자칫하면 평생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그 치료의 기회를 그 자존심 때문에 상실할 뻔했습니다. 확 돌아섰어요. 이런 자존심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횟수가 몇 개인데 나이 내가 조금 드니까요. 제가 요새 조금 이제 다니면서 얼라들하고 놀다 보니까 오늘 주일학교 너무 힘들어서 준비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를 자꾸 의식했지. 나이가 몇 개인데 말을 이렇게 자존심 모습. 꼭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이에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 내가 해왔던 행동이 있는데, 내가 해왔던 말이 있고, 내 위치가 있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는데, 그걸 열어놓기 쉽지 않죠. 또 다른 모습들. 상담 전문가들이 견해에 의하면,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잘 상담하러 오지 않는데요. 부부 상담도 그렇고, 부부 상담도 젊은 부부보다는 나이 든 부부가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끝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이 나이에 뭐가 하고 싶다.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아쉬워서 가지만, 그래도 내가 나만인데 알란가 몰라. 이런 마음이죠. 군밥이 있고 짬밥이 있는데, 그게 저를 포함해서 잘 변화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점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삶으로, 조금 더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삶으로, 뭔가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 자신을 유지해 준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어떠한 자존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평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삶의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있다. 또 하나는 더 나가서 두 번째로는요, 생각의 습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나만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착을 하고 왕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벌벌 떨다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시고 그래서 다시 엘리사한테 집에 도착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사원을 보내어서 아마 개하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7번 요단강가를 씻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도착하면 엘리사가 진짜 쓰레빠도 안 씻고 달려나가 맨발로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장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그 병을 고쳐줄 줄 알았나 봅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딱 도착하면은 쫙 나와가지고 탁탁탁탁 해갖고 딱 이런 일 벌어야 되는데, 아니 뿅 하고 사원이 나와가지고 7번 가서 씻으시오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혼란스러운 거야. 뭐야 이거. 오랫동안 나오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했어요. 자신이 생각하면 그대로 됐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자신이 말하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의도한 대로 살아왔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부하들 앞에서 가오가 안 서는 거예요. 확 나가가지고 장군 그릇 팍 엎드려야 되는데, 이런 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우리가 생각해왔던,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생각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허점을 고치실 때도 좀 이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습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틀, 프레임들이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 시간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배의 순서로 인해서 우리들은 예배에 대한 쉬운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해도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 내가 익숙해져 있는 방법, 내가 기대해왔던 방법, 내가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기대했던 방법과 스타일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다르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의도했던 대로만 일하시도록 기대한다면, 우리들의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 움직이시도록만 기대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숨겨진 약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에 대한 막대한 방해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우리들이 정해놓은 대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이 이해하는 대로, 우리들이 정해놓은 그 한계 속에서 주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도록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은 결국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노출하는 것. 한 번쯤은 노출하는 것.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더라면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기껏해야 몸을 시절하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14절에 그래야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감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강이 없다는 돌이키는 거예요. 종들이 그런 부하가 신하가 와서 만약에 이거보다 더한 일도 그동안 하셔보셨고 이거 더한 일을 시켰을더라도 지금은 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한번 해봅시다. 낳는다는데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습니까? 때려 부시는 거는 그때 가서 한번 해보고 우선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보내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담급니다. 거기서 옷을 벗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살이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옷을 벗었을 것 같아요. 살이 보일 수 있는 상태. 옷을 벗고 강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결과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 장군이 말이죠. 전쟁만 일삼았던 장군이 어린아이와 같은 뽀얀 피부를 가졌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전쟁만 하던 장군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뽀얀 피부를 딱 받았을 때 본인도 놀랐을 것 같아. 야,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병뿐만 아니라 나병뿐만 아니라 그가 감싸주고 있던 그 내면까지도 치료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분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과 영적인 영역에서 엄밀하게 숨겨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그분에게 드러내지 않은 양면성의 모습을 하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불편해하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또 쥐고 있었던 그 내면을 노출하고 나가야 될,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질적인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나아만의 경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들은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계속 좌절합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나는 계속 좌절합니까? 우리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내 스스로의 내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또는 숨겨진 어쩌면 나병과도 비슷한 그 요소들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 수 있을까? 우리들의 말을 혹시 천사같이 한다고 해도, 우리들이 천사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천사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마치 나만이 자신의 화려한 의상 속에 문둥병을 숨겨놨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마치 미끄럼틀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인해서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침체하고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들을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 뜨거움이 그것 때문에 계속 좌절되는 것같아요.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 가운데 내세운 자존심이 있었다면 용기 있게 한번 던져버립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의 모습마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또 병들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손에 가면을 들고 있다면 던져버리고 쌩얼굴로 민낯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한 번쯤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이시며 영원한 동반자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